시간이 자꾸 늦어지네요. 좀 늦어지고. 자, 우리 그래도 좀 찬양을 좀 배우는 찬양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찬송가로 하겠습니다. 우리 길을 만드시는 주. 전에 신의 악단에서 나오는 곡 중에 하나죠. 저도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부르려고 하니까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번 불러보고 그 다음에 조금씩 익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로다라는 찬양도 우리가 여러 번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도 좀 어렵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만드시는 분, 주, 가사가 여러 개가 있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영배 주 영배 세기를 만드시는 분, 세기를 만드시는 분, 근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세기를 만드시는 분, 세기를 만드시는 분, 근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세기를 만드시는 분, 근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 여기 마음 만지네. 주 경배 주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 주리 새롭게 하네. 주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 주리 회복시키네. 주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 세기를 만드시는 분, 세기를 만드시는 분, 근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세기를 만드시는 분, 근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아멘. 오늘은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무섭하여 저런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능원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품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아멘.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능원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하실지 목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능원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샬롬 샬롬. 지난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 3월 첫째 주일입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151장 사순절 찬송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한데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찬송 후렴은 영어로서 at the cross, at the cross. 내가 십자가 밑에서 있을 때에 나의 죄짐이 굴러떨어졌네. 내가 이 십자가를 처음 볼 때에 내 눈이 밝아져서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이게 영어 가사, 본 가사입니다. 그거를 지금 우리 한국말로 다 표현을 못했는데 우리 후렴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한데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 세세 영원 무궁토록 돌려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이 귀한 잠주일날 오늘 3월 첫째 주일이고 또 이게 사순절 둘째 주일로 주님 앞에 모여사오니 오늘은 특별히 107주년 맞는 우리 귀한 3일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한 이 모든 우리 정성과 사랑을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에 주님께서 크게 영광 받아주시고 아멘.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 축복 내려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공동 참회 기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춘삼을 초하루에 월삭 예배로 성수주일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107년 전 일제 강점기 때 손에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3.1절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큰 산들이 평지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지은 죄들인 불신앙, 불만, 탐욕, 교만, 비난, 비평, 불순종, 불평, 무질서, 무자비 등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소서. 전 세계에 계속적으로 로이교회를 세우게 하시며 부흥성장하게 도와주소서. 모든 환우들의 건강을 온전히 회복해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대로 오늘 또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옥토바트로 만들어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교동문 제 125번입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 있는 125번 교동문을 다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이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때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4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성령드립니다.
그다리에 착석하시고 오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3.1절을 기념하는 주일에 거룩한 성회로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의 깊은 수렁 속에서 저희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습관과 죄악의 그늘에 머물러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묵상하며 저희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을 살게 하옵소서. 상한 심령을 싸매이는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고 감사보다는 불평을 앞세웠으며 공동체의 아픔 앞에서 함께 울기보다 자기 유익을 먼저 구했던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역사 속에서 흘린 눈물과 희생을 기억한다 말하면서도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정의와 사랑, 정직과 겸손을 실천하지 못한 일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찢는 회개를 허락하셔서 십자가 앞에서 새롭게 하시고 믿음의 삶으로 나라와 이웃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3.1절을 생각할 때에 이 민족에게 허락하신 자유와 존엄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민족의 자존심을 잃고 두려움 속에서 대왕등급을 외치던 거리로 나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애국 지사들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름 없이 사라진 수많은 이들의 눈물과 기도, 가정과 해체와 고문과 옥고의 순교에 가까운 고통까지도 주님께서 아시고 기억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들의 희생을 헛되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 정신을 단지 기념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오늘의 삶으로 이어가게 하옵소서. 어둠의 강점기 속에서도 신앙의 선배들이 일어나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이 땅의 정의와 평화와 빛을 비추었던 그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기독교인들이 민족의 고통을 짊어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독립운동의 중심에 섰던 그 용기를 우리도 본받게 하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불의에 항거했던 선조들의 뜨거운 신앙심이 오늘날 우리에게 차갑게 식어버린 심령 속에 다시 한번 불길처럼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민족이 겪어온 이 아픔 속에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시대의 빛을 잃지 않게 하시고 권력과 타협하거나 편을 가르며 서로 정죄하는 언어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히려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품고 눈물로 중보하며 진리 안에서 화해와 치유의 길을 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먼저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작은 자리에서도 공의를 행하며 약자의 곁에 서게 하시고 분열과 혐오를 넘어서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삶으로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이 깊어지고 서로의 말이 칼이 되어 마음을 베는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절망하지 않게 하시며 청년들에게는 일할 길과 꿈꿀 내일을 열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신임하는 가정들과 빚과 생활고에 지쳐 있는 이들, 병상에서 긴 싸움을 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공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회 곳곳에 자리한 불의와 거짓이 힘을 얻지 못하게 하시고 정직과 성실이 존경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권력을 자기 영광에 삼지 않게 하시고
국민을 섬기는 종의 자세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순간의 이익보다 인기보다 미래 세대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단을 내리게 하시며 아멘.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국민 모두가 분노와 냉소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아멘. 서로를 존중하며 책임 있는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신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에게 성신의 권능을 더하셔서 아멘. 하늘의 말씀이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면 우리는 옥토 같은 마음을 주셔서 감동으로만 끝나지 않고 순종으로 열매 맺게 아멘. 하옵소서. 아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아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적 독립군으로서 세상의 유혹과 제약에 맞서 싸울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윤사무엘 목사님과 우리 오선아 목사님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또한 이번 사고와 일로 인하여서 주님과 더 가까워짐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뜻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완주할 때까지 육신의 건강과 필요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노예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 위에서는 우리 노예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함이 이 세상에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이웃과 열방 가운데 널리 퍼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로이교회 사명을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페이스 신학교와 인청 성경대학교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 많은 이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끌고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로이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며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찬양의 소리가 넘쳐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육신과 질병과 시험으로 넘어진 성도들의 기도에 기울여 주시옵시고 슬픔 중에 나온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근심 중에 나온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예배의 공간을 제공하시는 우리 황우여 장로님과 황인씨 로품에게도 언제나 주님이 한가해 주시고 모든 일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3.1절을 기념하는 이 주일에 우리 모두가 자유를 값싼 말로 소비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그 자유로 이웃을 섬기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진정 자유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제38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11쪽에 있습니다. 제가 8절까지 읽을 테니 9절은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그 북쪽 끝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무리의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그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시작.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아멘. 이제 우리 찬양대 함께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불러주신 특송곡은 우리 게이스 신학교가 미국에 있을 때의 주제가처럼 불렀던 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 우리의 요비 되신다는 귀한 이 찬양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오늘도 준비 된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의 육화가 오늘 또 말씀 전하는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이게 3월 첫날입니다. 우리 춘3월 이제 본격적으로 봄날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대구에서는 해마다 아주 거창한 그런 이제 모임을 가집니다. 우리 소위 말해서 청라언덕이라고 우리 박태준 선생님이 청라언덕 위에 꽃이 피일 때 그 노래 가사대로 청라언덕이 바로 대구 제일교회 뒷동산입니다. 거기 가보면은 대구에 처음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미국 선교사님들의 선교관이 나오고, 지금은 그것을 이제 이 동산병원에서 기독교 의료 선교관으로 박물관을 만들어서 지금 거기 전시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청라 언덕에 올라가는 그 계단이 이전에 독립운동할 때에 그때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독립길이라 그럽니다. 그 독립길 밑에 청라 언덕 밑에서 그 밑에 이제 가보면은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 시를 지었던 이상화 선생님의 생가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이제 독립기념에 대한 것을 쭉 이렇게 만들고, 어제도 우리 KBS 뉴스에도 나옵니다만은 2월 28일 날, 이 3월 1일 바로 전날이잖아요. 2월 28일 날 만세 사건을 일어났던 그것을 기념하여 독립공원을 그게 조성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만드실 때에 참 공헌을 했던 분이 지난번 우리 학술대에서 주강사로 오신 전재규 장로님. 전재규 장로님은 이 우리 대신대학교 총장님도 하시고, 또 동산병원 병장 원장도 하시고, 또 오랫동안 의료계, 이분이 우리나라에 처음 시도한 것이 67년도에 마취 주사를 미국에서 배워서 처음 이분이 우리나라에 소개하신 분이고, 또 우리나라의 그 호스피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처음 시작하신 분이에요. 말기 이제 암 환자들이 마지막 쉴 수 있는 쉼터를 이제 미국의 호스피스 브랜치로 시작하셔서 해서 참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신 분이 또 우리 학교에 또 이사로 지금 계십니다. 하여튼 그런 독립운동 이런 거 보면은 참 빼앗기는데도 봄이 오는가라는 그 시를 읽어보면 마음이 참 뭉클해집니다. 그 추운 겨울, 차디찬 바람, 눈보라, 여기서 과연 봄은 올까? 우리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또 우리 홍남파 선생님은 전부 다 들 밑에 있는 봉선화, 참 그것도 우리 조국의 그 모습을 생각하며 여기에 또 언제 꽃이 다시 필 날이 올 것이냐 기다렸던 그 모습. 또 시인 윤동주 선생은 자기 고향에서 명동천에서 이 우물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 이게 빼앗긴 조국의 모습, 사나이의 모습, 그게 너무 보기 싫어서 자기는 길을 떴는데 몇 발자국 가다가 그 사나이가 보고 싶어가지고 다시 찾아와서 그 빼앗긴 우리 조국의 모습을 보며 참 기도하고 그리웠던 애국운동, 이런 것이 합쳐져서 우리나라가 정말 45년 8월 15일 날 독립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봅니다. 한 20년 전으로 기억합니다만은 저희들이 이제 그 목사님들 몇 분 사이에 기도 모임이 있었고, 뉴저지에서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 저와 이 김아무개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1919년 김년 3월 1일 날 기독교 중심으로 이 3.1 운동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조직적으로 일어난 것을 원인 분석해서 쭉 살펴보니까 이 시발점이 어디냐니 1907년 1월 6일부터 18일 동안 있었던 장대영 교회 평양 대부흥 운동에서 시작됐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거를 연구 자료 이걸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 영적으로 이렇게 오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로부터 9년 후에 9년 후가 아닙니다. 12년 후에 1919년도에 이제 3.1 운동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때 부흥 운동이 길순주 목사님이 그때 이 회개 운동을 퍼뜨려 가지고
그분은 평생 동안 요한계시록 전문이었습니다. 이분은 얼마나 계시록을 좋아했는지 계시록을 10,000번 통독했다고 그분이 나중에 자서전에 쓰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전국을 다니며 부흥 집회를 했는데 그 부흥 집회도 아주 수천 번이나 했던 이런 기록적인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기록에 듬성듬성 나옵니다. 뭐 이게 자세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이 교회 중심으로 부흥운동과 회개운동이 전국으로 이렇게 삽시간 퍼질 때에 그냥 그거로만 끝난 게 아니라 각 교회마다 각 지역마다 이것이 조직이 돼가지고 교회는 없는 곳에 교회를 또 심고 또 있는 교회는 부흥회를 하고 또 부흥시키고 이래서 이게 한 10몇 년 동안 교회를 흐르니까요. 그때 3.1 운동할 때에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인구의 1%도 안 될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만큼 조직이 단단한 다 어느 곳이든 어느 군, 그 면단위까지 다 이렇게 그 교회 주소록이 나오고 조직이 다 그렇게 돼 있어. 교파도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렇게 성결교 다 이렇게 교파별로도 조직이 된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고종 황제께서 정말 자기 부인이 되시는 민비께서 이렇게 일본에게 살해된 이후에 너무나도 이제 겁이 나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자기를 보호해 주실 분들은 미국 선교사님밖에 없다고 해서 자기 침실에다가 선교사님을 초청한 거예요. 이게 알렌 총무사님도 초청하고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초청하고 같이 자자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침실에 선교사님이 적을 때는 10명, 많을 때는 40명까지 같이 주무셨대요. 그렇게 이제 일본이 또 어떤 해코지를 할까봐 그랬는데 결국 이런 고종 황제도 그때의 선교사님이 고종 황제에게 다 전도를 하고 성경을 읽히게 하고 당신들이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때 고종 황제가 세례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종이 대한제국이라고 선언할 때에 이것이 사실 기독교 국가로 가야 되겠다. 이게 고종의 정신이었답니다. 그게 다 그 당시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고종이 최초 이 황제로 오래 있지 못하고 그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그 왕위가 뺏겼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늘 그렇게 불안하셨대요. 그런데 뭐 선교사님들이 늘 같이 주무시고 이래가지고 그들이 살해는 못하겠고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독사를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종께서 이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서양 선교사님이 그거를 부금을 하잖아요. 부금하는 결과에 고종의 침에서 그 당시 수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색깔이 변했다는 거예요. 파란색으로. 이거는 독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기밀사항이었어요. 뭐 일제도 그거는 쉬쉬했고 그 기독교에서 쉬쉬했는데 이게 어쨌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국에 이렇게 전달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이거는 참을 수가 없다. 어떻게 민비도 저렇게 돌아가게 하시고 고종도 저렇게 하느냐 해서 이제 이분의 장례식이 3월 3일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3월 1일 날 양력으로 이제 우리 서울에 다 모이자. 그래가지고 교회별로 다 이것이 전달했다. 아주 철저했다는 거예요. 비밀이 하나도 안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사가 일어났던 것이 이제는 대한민국 국사교과서를 만든 분도 인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보편화된 거예요. 우리가 한 20년 전에 이럴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종의 자료를 몇 개 추정해서 마침 그때 정성구 박사님이 우리 모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드렸더니 정 박사님이 자기 연구소에 이런 회의록 기록이 다 있으니까 한번 보겠다고 그래서 가셔가지고 그저께도 이 3.1에 대해서 정성구 박사님 글을 쓰셨는데 이 내용이 나와요. 이게 우리나라 3.1 운동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할 수 있는 게 그냥 그게 퍼진 게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다 나갔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주관했던 분이 이승훈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오산학교 세우신 분 아닙니까? 이분이 독립운동을 철저히 했거든요. 저희 아버님도 일제시대 때에 그 당시에 학교에서 일본말 이외에 한국말 하면은 퇴학당했습니다. 그 아버님도 퇴학을 당하셔가지고 오산학교 가서 공부하셨거든요. 그 세우신 분입니다. 이승훈 장로님이. 그래서 이제 이 장로님이 사실 이 3.1 운동의 대표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은 이거를 실제로 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천도교라도 끌어들여가지고 해야 되겠다. 손병현 선생님, 당신이 그냥 대표가 되시오 하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그분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도교는 15명이 거기 명단에 있지만은 거기 한 12명은 그냥 이 선생님 따라서 하시는 분들이고 행동과 기획과 모든 분이 기독교 16명 여기서 했다는 겁니다. 그게 평양 신학교 졸업생 2분, 길순주 목사님도 거기 계시고 양정백 목사님도 거기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민족 우리 33년 이 독립선언 사는데 거기 이제 있었거든. 근데 불행하게도 33명 가운데서 마지막 3명은 최아무개와 또 우리게 김아무개와 또 양아무개 이 3분이요 변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 말기 때에 이분이 친일파 쪽에 서가지고 이렇게 천황배와 뭐 신사참배 참여도 하고 그래서 이 33위 명단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이 3사람 이름을 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같은 거 뜰 때도 보면 그 이름이 공식으로 나와요. 그 이 3사람은 33명에서 지금 뺀다고. 그 대신에 여기 저 서대문에 있는 거기 이제 독립기념관 가보면은 33년 그때 사인했던 것 말고 또 20여 명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우리는 명단에 넣자 하는 분이 27명 명단이 거기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대문 거기 가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에 관한 것은 이제 재평가도 해야 되고 수정할 건 수정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과정들입니다만은 오늘 참 뜻깊은 107주년 우리 이 3.1 운동 했던 이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선배님들이 이렇게 참 많이 수고하셔서 우리나라 모든 독립운동하는 다 보면 교회가 앞장서예요. 우리는 유관순 잘 기억합니다. 그분이 참 이화여고 이렇게 다니면서 그분이 18살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분은 10살 때에 선교사님에게 입양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학교에서 다니고 그 공주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이화학당에 입학해서 공부를 했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누나죠. 유관순 누나 이런데 사실 누나 아니라 우리가는 할머니라고 불려야 되는 그런 이제 연세인데도 하여튼 그 이제 이름으로 이분이 저와 옥중 할 때 고문하고 그거 할 때도 끝까지 이분이 예수님 이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줬고 이미 우리나라는 독립국이고 이거를 끝까지 고집해서 그분은 참 일경에 의해서 그렇게 참 순국을 당한 그런 분이 됐습니다만은 참 이런 우리 뜻깊은 3.1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 중심으로 하는 것 그러는데 좀 제가 좀 섭섭해서 캐톨릭에 친구 있는 신부에게 내가 물었습니다. 명동에 거기에다 교회 이름 있는 분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때 천주교는 한 명도 여기 참여 못했냐고 왜 천주교는 밀렸느냐 이런 얘기할 때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냥 추측할 수 있다면은 하도 천주교가 순교를 많이 당해가지고 이런 국가의 일 같으면은 아예 여기에 별로 가담하고 싶지 않았다. 이런 영향도 있지 않겠느냐. 뭐 그분의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뭐 이 천주교가 특별히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 이것이 어제도 우리 정성거 박사님이 쓰셨지만 종교 분리 이 원칙이 일제가 그거를 교회에 강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치는 우리 조선 총독부가 할 거니까 교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당신의 신에게만 예배드리라. 이런 거를 일제 때 가르쳐 놨다는 거예요. 그 사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일부
이 얘기를 지금 또 한다는 거예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됐다. 교회는 이 국가에 대해서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마라.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고신 출신의 이 목사님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거 신사참배 반대했다가 옥중 성도가 되고 또 이랬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고신교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부총회장이 되는 김아복의 목사님이 이제 이분이 상당히 지하 우리 교육자들에게 막 욕설을 한 것이 그게 막 그냥 전국적으로 돌아다녀 가지고 결국 그분이 현직 고신교단 부총회장이신데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회장을 그 다음날 사임했습니다. 당에서도 이거를 그 다음날 처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의 소속돼 있는 이제 서부 거기에 지금 노회에다가 이제 해서 노회가 이제 이를 왠지 그거 할 거니까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참 주요 교단 이 고신 측에서 지금 큰 내용을 알고 있어요. 같은 그 비슷한 시기에 손현보 목사님이 또 옥중에 갇혀서 그렇게 고생을 하셨다가 지금 이제 풀리 나오시는데 그것도 몇 가지 또 몇 개 더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 조사돼야 될 게. 이런 가운데 고신이 지금 참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분들이 다 6.25 때, 우리 3.1절 때에 다 앞장섰던 그런 분들인데 참 이런 교회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들이 참 아파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저께 9시 뉴스까지는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에 의해서 트럼프도 우리 이란의 국민들이 이제는 이 정권을 차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시오. 그렇게 발표하는 걸 우리 찾는데, 아이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이란의 대통령 하메네이도 뭔가 참모총장하고 또 사법부 수장하고 그날의 국무총리가 되는 이 사람들이 207명 죽은 거기에 한꺼번에 다 희생이 됐다. 공식 발표가 이스라엘 정부에서 먼저 하고 트럼프가 이거 확인해서 지금 세계가 지금 아주 떠들썩합니다. 지금 오늘 이게 보면 계속 지금 도미노처럼 이렇게 부정선거와 관련된 중국과 관련된 나라들이 막 쓰러지니까 지금 뭐 세계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공부할 곡과 마곡의 이 예언이 오늘 이 상황에 꼭 맞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겔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5개의 묵시적인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이 그 내용입니다. 에스겔이 소명 받을 때부터 그 모든 하나하나 행동이 묵시적인 행동이었어요. 그가 30살에 불름을 받고 그가 그 젊은 나이에 무슨 좌로는 뭐 누워가지고 390일 우러누워서 40일 동안 내려서 정말 인분으로 그걸 이제 쇠똥으로 바꾸기는 했습니다만은 오곡으로 만든 그 음식을 먹어야 했고 그가 이쪽으로 또 누워서는 40일 동안 꼼짝 못하고 그렇게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처음부터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태어나는 자가 앞으로 차기 이분이 대제사장 될 수 있는 그런 집안의 사독 집안인데 참 이렇게 어릴 때 고생했습니다. 젊어서부터. 그리고 수염이 뽑힙니다. 머리털이 뽑힙니다.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가지고 그가 지금 대언자가 됐는데 이렇게 이런 내용이 1장에서 3장에 나오는 거예요. 8장부터 11장의 두 번째 이 대언자의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2주 전에 공부했던 작년님 지난주입니까? 우리 마른 뼈들의 환상. 그것도 완전히 묵시적인 상황이에요. 실제로 역사상에서 일어났다기보다도 완전히 딱 마른 이 뼈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는 이것이 묵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기에 유다 지파와 또 에브라임 지파의 두 막대기가 합쳐져서 통일된다는 이런 것도 그 당시 묵시적인 다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오늘 나오는 대로 38장, 39장이 곡과 마곡의 비유. 곡은 뭔가 하면은 종말 때 일어나는 마지막 종말의 전쟁의 수장이 곡이라고 그럽니다. 이 곡이 일했던 활동 무대가 마곡이라고 그래요. 그 곡과 마곡, 이 발음도 비슷합니다만은 이 곡과 마곡의 이것이 묵시적인 앞으로 세상 말기 때 이렇게 일어날 것이라는 그 요거를 확대해서 보여준 거에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장 그것이 여기에 곡과 마곡의 이 묵시를 이제 해설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는 40장부터 에스겔 40장입니다. 48장까지 이것은 새로운 성전이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고 준비할 것이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이후에 온 백성이 다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평소에 성전을 사랑했던 사람은 말할 것 없고 또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태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솔로몬의 성전이 과연 무너질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여기는 평화가 임할 것이다. 거짓 대언자는 계속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완전히 멘붕에 빠졌죠. 예루살렘 성전이 막 불타고 없어지고 그 모든 기구가 바벨론으로 옮겨갈 때 얼마나 충격이 많았습니까?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래도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예레미야 중심으로 몇 분의 그 따라다니는 이분들이 그 얘기를 했는데 막상 무너지고 보니까 이분들도 멘붕 상태예요. 야,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요, 말할 거 없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리고 이 성전이 있어야 이 나라가 존재하는데 그 당시는 모든 전쟁, 모든 존재 가치가 다 그들의 섬기는 신들이 있었거든요. 그들 고대 근동사에 전쟁이 있다 하면 반드시 그 배후에는 신들의 전쟁입니다. 이 사람들이 믿는 마르둑 신이 더 위대하냐? 여기에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더 위대하냐? 그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쟁에 패하면은 그들의 믿는 신의 신전에 가가지고 그들이 믿었던 그 우상들을 목을 딴다든가 팔을 베어버린다든가 날개 쭉쟁이를 없앤다든가 스핑스과 같은 그게 이제 날개 있잖아요. 그거를 베버리든가 이런 것으로 전쟁의 승리를 자축했던 이런 모습들인데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있다 하는 것은 뭔가니 일종의 전 세계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네. 여호와 하나님도 이렇게 패배를 하네. 느부갓네살 섬기는 마르둑 신이 훨씬 더 위대하네. 이렇게 벌은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질 때 가장 상처를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들입니다. 에스겔을 포함한 이런 제사장 그룹들이 자기들이 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지니까 뭐 예배 준비하는 것도 필요 없고 또 예배를 어디다 드릴 재단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회복 안 됐잖아요. 2000년 동안. 그래서 이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과거에 제사장 했던 분들, 레위인들을 쭉 해보니까 지금도 70%가 공무원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보면 이들의 공무원들을 조사해보면 제사장 또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배에 대해서 할 일이 없으니까. 이런 엄격한, 이렇게 참 치명적인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이 성전을 내가 직접 지어줄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십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한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은 그 환상을 듣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다시 지을 이 성전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또 이렇게 멋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다 디자인해서 40장, 41장, 42장에서 48장 다 지우시고 나서는 에스겔 모든 8장의 마지막 절이 35절에 나오는데 에스겔아, 이 하나님이 지을 이 성전 이름이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이것이 새 성전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그 성전이 아직도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2성전을 지을 때 에스겔이 봤던 그 성전을 지은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스룹바벨이 건축한 것은 규모도 훨씬 작고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솔로몬 성전을 보고 이 성전을 지은 사람들이 드는 걸 보는 벌써 나이가 70이 다 넘은 최소한 80은 된 노인들이겠죠. 얼마나 우는지 모릅니다. 통곡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이 성전 지으면 이거보다 더 훌륭하게 솔로몬 성전 더 좋게 지어야 되는데 이 성전에는 보니까 스룹바벨 중심으로 지은 이 성전에 보니까
향나무 하나가 없습니다. 금으로 칠한 것도 없습니다. 기둥도 없어요. 그들이 이거 정말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가지고 그래도 한 500년을 내려왔는데, 아이고, 예수님 태어나시기 27년 전에 헤롯 왕이 딱 등극을 했는데, 헤롯은 이두메 출신이거든요. 이두메는 에서 집안의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의 이런 집안을 보지 않고 이분이 가장 많은 세금을 로마 정부에 납부했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세금을 가지 많은 사람들은 어느 나라든지 대접을 받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이거를 알고서는 그 스탄이라는 나라 있죠. 뭐 파키스탄, 무슨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에 흩어진 유대인들. 심지어 제가 튀르키예도 가니까 30년 전에 거기 가서 들어보니까 여기는 유대인들의 세력이 막강하대요. 아니, 튀르키예가 이게 이슬람 국가인데 5만 명밖에 살지 않는 유대인들이 왜 막강했더니,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 이슬람 국가든지 세금을 제일 많이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힘이 있대요. 그러니까 무시를 못한다는 겁니다. 영향이 대단하대요. 여러분, 미국에 3%도 살지 않습니다. 미국 시민이. 그런데 유대인들 계통에 세금 내는 게 미국의 30% 지금 살림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유대인들을 절대로 이거는 얕보지 않습니다. 남미 나라 다 그래요. 브라질가 그렇고 볼리비아도 그렇고 페루에가도 그렇고 다 유대인들이 숫자는 얼마는데 세금을 최고로 많이 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유대인에게 우리가 좀 배워야 될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헤롯이 말이죠. 제일 많이 세금을 내니까 로마 황제가 딱 그거를 차구해서 당신이 거기에 분봉왕이 되시오. 그래서 이 헤롯이 분봉왕이 됩니다. 그런데 헤롯이 보니까 자기가 이두메 출신의 약점 때문에 자기 나서니까 아무도 자기를 왕 대접을 하지 않아요. 지방만 대접을 않습니다. 이게 로마는 어느 나라든지 딱 자기 속국을 만들면 여기에 왕이 직접 파송하는 것을 총독이라 그래요. 여기는 빌라도 총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총독 가지고는 안 돼요. 여기에 자기 자국민의 또 지도자를 하나 세웁니다. 그 지방왕이에요. 그래 헤롯으로 여기는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는 이 헤롯이 그렇게 했지만 다들 그를 인정하지를 않아가지고 이 헤롯이 건축왕입니다. 이 건축을 하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아파트 짓고 뭐 교량을 하고 터널 만들고 여기 아주 기술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 너무 초라하거든. 뭐 이런 성전 가지고 되느냐. 그 당시에 2대 성전이 있었습니다. 파르테논, 아테네 가면은 이게 만신전이라고 쫙 있잖아요. 이게 제일 국보. 지금 또 그게 유네스코에 이루어지 않습니까? 그리고 2호가 뭔가니 이 에베소 가면 에베소에 거기에 소아시아 수도로 300년을 유지했던 이 에베소에 가면 이 아데미 여신, 이것은 아르테미스라고 이 여신을 기념하는 정각이 120개 기둥을 세워놓고 대단히 컸습니다. 그가 이 두 신전을 합쳐가지고 세계 최고의 신전을 만들다니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확대 공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120개 기둥, 요거를 솔로몬 행각이라 그랬는데 바로 헤롯의 디자인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3층 규모로 탁 세워가지고 그 당시에 파르테논 신전 또 아데미 만든 그 신전보다 더 훌륭한 신전, 세계에서 최고의 신전을 짓겠다는 게 헤롯이었는데 그가 한 27년 이 공사하다가 죽었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동방박사의 얘기를 듣고 나도 가서 경배하라 했는데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에서 경배하고는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가지고 헤로드에 가지 말고 빨리 집으로 가라 해가지고 다 간 이후로 화가 나가지고는 그가 이 베들레헴에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였습니다. 가톨릭의 전통에 하면 45명을 죽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롬이 하나님의 말씀을 라틴어로 번역했던 그 베들레헴 거기 가보면은 45명의 아이들의 뼈를 기념해서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들레헴의 그런 이제 당에서 헤롯이 그렇게 아이들 죽였잖아요. 그래서는 그가 다음날부터 정신병자가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하여튼 예수님과 관계되는 이런 거를 잘못 건드리면 이 정신병자가 돼요.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서에 보니까 2장에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에 대해서 자기가 이거를 수용하지 않을 때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아침 이슬을 그 짐승 같은 생활을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렇게 했죠. 헤롯 왕이 또 정신병자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로마 황제가 이를 듣고 파문 비참하게 끝냈습니다. 이 헤롯이. 그러니까 그의 세 아들이 이거를 또 떠맡아가지고 세 아들이 분봉왕으로 지역별로 이렇게 했던 것이 예수님 당시였습니다. 그때도 성전을 계속 지었어요. 그 예수님 제자들이 선생님, 와, 이 훌륭한 성전 보십시오. 이거는 세계 최대 지금 신전을 만들고 있는 이 모습이라니까. 우리 주님이 전혀 해피하지 않으시고 딱 굳은 얼굴로 얘들아, 이 성전을 다 부셔버려라. 무너뜨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 얘기를 누가 받아들였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가장 큰 죄가 이 죄였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훌륭하게 짓는데 이걸 부셔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이것이 이제 가장 이 바리새인의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자존심을 건드린 일이었다고요. 그만큼 이런 일들이 성전 중심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 하나님 일을 하다가 정신병자가 된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어쨌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찌라고 오판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빌라도가요, 자기가 부인에게 세수대야 가져와가지고 스치면서 당신도 오늘 아침에 그런 꿈을 꿔가지고 그랬지만 나도 이거를 내가 재판을 안 하려고 내가 했는데 저들이 저렇게 하니까 밀란이 일어날 정도니까 내가 할 수 없이 이걸 시인했다로. 그러나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나는 이노선트, 나는 죄가 없다 하고 세수대에 물을 씻자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날 아침에도 빌라도의 아침에 세수를 하려고 이러면 이게 피로 변하는 겁니다. 사람 미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정신병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로마 황제에서 빌라도 너 파문해서 빌라도가 총독이 되지 못했습니다. 시골에서 그가 생활하면서 그가 썼던 것이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글을 남겼어요. 이거 우리나라에도 한 20년 전에 빌라도 고백이라고 팬토마임으로 전국에 다 하면 이분들이 미국에 오셔서까지 다 공연한 게 있습니다. 그 30분밖에 안 걸려요. 빌라도 고백으로 읽으면 참 눈물 나요. 여러분들도 인터넷에 빌라도 고백 한번 쳐보세요. 거기 내용이 쭉 나옵니다. 나오면요, 그 내용에 보면 빌라도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평소에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거, 그분이 이렇게 좋은 말씀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기적을 했던 그분을 정말 마음으로 존경했어요. 그랬던 그가 자기가 총독이기 때문에 마지막 그 당시에 사형 언도는 유대인들의 회인 산헤드린에서 결정을 못합니다. 사형 언도하는 문제는 이거는 빌라도 총독의 마지막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예수님이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였다면은 빌라도가 이거 함부로 이게 사형 운동 못해요. 요거는 마지막 저 로마에까지 가서 황제 앞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시민권이 없었어요, 로마에. 그래서 빌라도의 그것이 결정으로 사형 운동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시민권자가 있었어요. 그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아버지도 유대인이었는데 가장 많이 세금을 많이 내가지고 이분이 바울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시민권을 받았던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그가 다수에서 태어나도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당시에 총독이 이 베니게 총독이 사형운동을 내더라도 이거는 소용없고 그가 항소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그래서 그가 로마의 마지막 4차 여행 가서 황제 앞에서 그 사형운동을 받잖아요. 이게 바울이었습니다. 이 시민권자와 아닌 자의 그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은도했던 빌라도도 정신병자로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런 것이 다 오늘 국과 마곡에 그와 매치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오늘 보니까 2절, 3절에 지명이 이게 세 가지가 이게 나오는데 로서라는 것도 나오고 또 메색이라는 것도 나오고 두발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이게 킹제임스 바이블 여러분 보세요. 로서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거 대신에 메색과 두발의 왕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 chief.
그 히브리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들었는데 히브리어를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해도 킹제임스 바이블이 맞아요. 이 로스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주경학자들은 또 나오는 또 성경이 많으니까 로스를 오늘날 러시아 정도 생각하지 않느냐. 이 메색이라는 것은 길리기아 북동부 지방 그쪽으로 얘기하지 않은가. 또 두발이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 많이 가는 갑바도기아 이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해석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지명이 모두 8개가 나오는데 8개 이 이름이 실질적인 역사적인 지명이 아니라 이게 묵시문학은 현재 이 역사와 이거를 초월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세계에 직접 하는 거니까 그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곡은 마곡 지역, 이거 마곡, 곡이나 마곡이나 다 이게 묵시적인 이름이지 이것이 오늘날 정확하게 어디냐 뭐 이렇게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전쟁 때에 이 세상에 어떤 누구 오늘같이 뭐 이란이 공격하고 이스라엘 공격 이건 지금 역사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이거는 묵시적인 상황이 아직 아니에요. 이거를 초월해서 내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9절까지가 곡과 이게 마곡이 이스라엘 향하여 그들이 전투를 벌일 것을 준비를 하고 16절까지가 그들이 실질적으로 쳐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다 무찔리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 때에 내가 너를 이끌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리라. 요게 요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한 종말 전쟁에 하나님이 참여해서 승리케 합니다. 또 맨 끝절 23절도 오늘 또 같은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23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종말 전쟁의 핵심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곡과 마곡의 세계를 종말에 다 없앤다는 이것이 계시록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바로 그 전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실제로 종말 전쟁이 펴질 때는요. 그 당시에 비를 여기서 폭우라고 쏟았습니다. 그리고 저 우박이 내려오는 그것도 얘기합니다. 유황불 얘기를 또 여기서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망할 때와 또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 그리고 칼을 언급합니다. 또 기근을 언급합니다. 또 여기에 모든 전염병 이런 것을 언급을 합니다. 7가지의 그 심판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종말에 다 일어날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내일 다음 주에 읽을 이 39장 또 38장의 연장이에요. 곡과 마곡의 전쟁 다음 주에 계속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107주년을 맞이하는 3.1절 우리 나라를 위해서 애국운동과 기도운동이 확산이 돼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또 비밀스럽게 다 전국에 이게 알려져 가지고 그날에 또 거사를 일으킨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우리 교회들이 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나라의 갈 길을 바르게 인도하는 그런데 앞장서는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오늘 또 곡과 마곡 전쟁을 읽어봅니다. 또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것이 결국 나타나는 것이 마지막 고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앞장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7장 부르기 전에 우리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위원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를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떡을 이렇게 다 떼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그들은 식후이기 때문에 식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살이 찢기시는 것을 기념해서 너희들이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내 살을 기념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살이 찢기신 그런 구속을 기억하라고 주신 겁니다. 이 떡을 여러분들이 함께 드시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사순절에 행하는 귀한 이 성찬식입니다. 또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가 너와 세우는 새로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잔을 마심으로 우리들은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떡과 잔을 받으시고 다 받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우리 함께 들면서 주님의 기억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혹시 떡이나 잔을 받지 못한 분은 것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먼저 떡부터 드시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대속의 살을 찢기신 거 감사하고 보혈을 흘려주신 감사합니다 하고 떡과 잔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잔은 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신 분들은 우리가 다 일어나셔서 사랑의 길로 한 원을 그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됐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우리 모두 찬양해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3월 첫일이고 또 첫 주일입니다. 오늘 또 우리 3.1절 예배를 같이 드리며 또 이렇게 귀한 곡과 마곡의 또 종말 전쟁에 대해서 저희들이 읽었사오니 하나님, 모든 하나님께서는 거룩함과 위대하심을 정말 세상에 공부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는 것이 주님의 마지막 공적인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의 귀한 통치하심을 기다리며 여호와의 산마 성전에 다가가는 우리 로이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의 기름 주기도문을 한 목소리로 외우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샬롬 샬롬으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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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앉으셔서 257장 힘있게 우리 보일의 찬송입니다. 우리 부르겠습니다. 마음에 가득 찬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법외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고서 주 앞에 옳다함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아멘.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10의 1조 감사의 예물, 또 성교의 헌금, 어떤 종류의 예물을 주님께 드리든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 반드시 드려야 될 귀한 예물, 우리 또 드릴 예물이 없으면 리빙스톤 선교사님처럼 내 몸을 주님께 헌신합니다. 죄를 가지고 우리 모리아상에 올라갈 때에 우리 이삭을 주님께 번제로 바쳤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저희들도 정말 주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바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부른 후에 제가 축보도 하고 우리 황우여 장로님이 나오셔서 만세 삼창을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남산 위에 저소나 철갑을 두른 듯 바람 소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자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그림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도 귀한 3일주일을 맞이하며 우리 사순절 둘째 주일 우리에게 특별히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우리에게 앞으로 있을 종말의 그 비전을 미리 보여주신 여호와 삼마 우리 귀한 성전 우리 로이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